할렐루야. 네, 오늘 온라인 그리고 현장에서 동시에 광교 꿈의 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현장에서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제 막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분 안 계셔도, 심지어는 아무도 안 계셔도 그냥 심지어는 제가 앞에 벽이 있어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경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심령 가운데에 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화면을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유유상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혼밥이라는 말을 아시죠? 한때는 이게 신조어였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오래된 말이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혼자 먹는 밥 내지는 혼자 밥 먹는 것을 일컫는 그러한 단어지요. 보통 이전에는 영화관 하면, 그리고 같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 하면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연인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인식이 보통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영화를 한번 예로 들어도 이전에는 영화관은 혼자 가면 뭔가 이렇게 청승 떠는 것 같고 이상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죠. 영화는 누구랑 같이 가서 봐야 되는 것. 사실 그것도 좀 그래요. 어차피 같이 가도 이 앞쪽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영화를 꼭 같이 가서 봐야 될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 시대의 인식은 이 영화 예매율만 봐도 혼자 표를 예약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그런 통계 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노래방 혼자 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최근에 노래방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노래방에 1인용 방이 생겼다면서요. 되게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그렇대요. 노래방에도 1인용 방이 생겼을 정도로 혼자서 하는 그런 문화가 더 대중화되었다. 혼자 하는 게 대중화되었다 하는 것도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지금 우리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혼자 먹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1인용 식탁에다가 칸막이를 설치해 놓고서 그냥 앞만 보고서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혼밥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맛없는 밥이 혼자 먹는 밥이던데. 여러분, 아무리 맛이 좀 덜해도 같이 먹으면 또 맛있는 거잖아요. 밥은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화가 달라진 걸까요? 세대가 달라진 걸까요? 혼자만의 시간과 혼자만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굳이 같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이 세대의 SNS를 통해서 또 이메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제 화상을 통해서 같이 있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요즘 어린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함께 모인다거나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거나 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그 어색함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때때로는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카톡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채팅으로 더 많이 소통을 하려 하고, 전화보다는,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손가락이 엄청나게 빨라서 그런 소통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가 이미 저도 기성세대가 된 걸까요?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또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보면은 개인만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조금만이라도 불편하면은 그냥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꺼려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나는 차라리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으로, TV로, 개인 미디어로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도 재미있게, 즐겁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심심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어느덧 그렇게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에는 친구가 있어야지 내가 놀 수가 있었죠. 함께 놀 상대가 있어야 내가 놀 수 있었는데, 그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에는 내가 만나야만 놀 것이 있었고 함께 있어야만 의미 있는 얘기거리가 만들어졌던 그때의 친구 개념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지금 세상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겐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개인 미디어나 스마트폰이나 또 내 개인적인 것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도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유유상종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유유상종이라는 이 말은 친구라는 개념이 거기에 꼭 들어가야지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말이죠.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고 그렇게 친구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유유상종, 나쁜 의미에서가 아닌 좋은 의미에서, 선한 의미에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서로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더 기쁘고, 함께 모였을 때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몸된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구는 서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만큼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고, 내 배우자도 있을 수 있겠고, 내 자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렸을 적에 내 인격이 형성될 때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어떤 그런 방식들이 정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진학을 할지, 그리고 어떠한 길로 진로를 결정해서 갈지, 그때에 선생님은 나에게 표면적으로 진로를 결정해 주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친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꼭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어떤 친구들과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때때로 야,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경우를 때때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만 친구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도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친구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라고 할 때에는 그 상대방, 그 친구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늘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친구가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늘 선한 가치만이,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와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을 보잖아요.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였죠. 아사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런 이름을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때 왕이 주었던, 바벨론의 왕이 주었던 아주 좋은 음식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채식을 선언했던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1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다니엘을 조명했으니까요. 그때 그 채식을 사실은 다니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의 그 정책에 너무나도 쉽게 물들어 있어서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것에, 그리고 자신들이 이 나라에 그 자기의 재능을 쓰임받을 거에 그렇게 기대감에 부풀러 올라서 그냥 바벨론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 그때에 풍성하게 공급하는 걸 좋다고 받아먹고 있었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원칙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의 대세를 따르지 않았죠. 바벨론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 유수, 그 이스라엘의 유능한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지혜자로 삼아서 바벨론에서 잘 훈련해서 잘 가르쳐서 그 나라의 인재들로 쓰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이 먹는 음식과 또 왕이 이렇게 훈련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가운데이죠. 그게 대세잖아요. 모든 유대 청년들에게 그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 대세가 맞지 않다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대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바벨론의 대세를 따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와 있지만 나에게 자유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내가 그 대세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분명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는 무엇이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세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대세가 있는데 그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데
나만 따라가지 않으면 이상해 보이니까, 나만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당연히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원칙이 있는데, 때가 되면 예배해야 되고, 내가 기도할 자리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곁에 두고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 그 대세를 따르다 보니 그걸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혹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굿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이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원칙,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맺은 그 언약,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좋은 친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친구가 바로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에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정말 귀한 지체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비록 나랑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면은 우리는 그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어 있거든요. 바라기는 그 영향력이 언제나 선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원칙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세상의 대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먼저 자리를 지키고, 내가 먼저 그 시간을 잘 준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내 친구에게, 여기서는 교우죠, 우리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광교 꿈의 교회가 유유상종 그러한 같은 부류들끼리 모이며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얻게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할 것 열심히 지킨 것 뿐인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예배한 것 뿐인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놀랍도록 펼쳐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넷이 사실은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늘 같이 붙어 있겠어요? 다니엘이 맡은 것이 다르고 이 세 친구가 맡은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지만 친구라고 하니까 어렸을 적부터 같이 뛰놀고, 또 율법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늘 마음 맞는 그런 친구들로 지내며 살아왔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서로의 감정,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조체만으로도, 있는 그런 존재만으로도,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서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어려운 시험이 왔음에도 이것들을 함께 이겨냅니다. 함께 통과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사실 이 바벨론에서도 나름 잘 나갔습니다. 2장 48절 4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이방 출신으로서
이 정도면은 굉장한 지금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방인의 포로 출신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방을 다스리는 그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고위 관직에 올라 있는데 그 나라의 조건에 맞추어서, 그 나라가 행하는 정책에 맞추어서 그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다스리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누구라 할 거 없이 하나같이 그 현실의 유력함에, 자기들이 힘이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추켜 세우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도, 그리고 내가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어도 그 현실의 힘에 젖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야말로 유유상종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같이 지내던 그 친구들이 어쩌면 그 각 지방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 잘 나가고 있는데도 어느 하나 그 세상에 젖어들지 않고 다 원칙 잘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젖어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에 젖어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격, 감사,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할 것, 감격할 것,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왕이죠,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신상은 그 왕의 권력과 명예, 이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전에 왕의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내용 중에 자신이 통치하는 바벨론 왕국이 굉장히 막강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 다른 꿈 내용들도 쭉 있었지만, 후대에 나올 이제 나라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바벨론 왕국의 통치가 굉장히 막강할 것이다, 그게 꽂혔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확 꽂히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해라, 모든 사람이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왕권을 향한 너희의 표시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펄펄 끓는 풀무불에,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3장 4절 5절 말씀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선포하는 거죠. 자,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들어갈 그러한 직역입니다. 다니엘이 그 전에 한 번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번은 그렇게 왕이 주는 음식과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면 한 방에 그냥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풀무불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정말로 위대한 왕, 당시에 나라갈 새도 떨어뜨릴 만한 정말 그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렇게 선포가 있었는데, 조서를 내린 것이 있었는데 그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알면서도 이 세 친구가 지킨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 세 친구가 마음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그 신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약속이고 원칙이에요.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우상에도 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대세를 따르지 않는 거죠. 누구나 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이 대세인데 그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보니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방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혼이 나서야 잘못했다고 깨닫죠. 그때서야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다시 죄짓고 또 혼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용서하시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갔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갈 것도 없이 이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만 해도 그 대세에 너무나도 쉽게 따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식으로 사는 게 대우가 좋은 거니까, 바벨론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풍족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함께 끌려온 그 많은 청년들은 그저 그 대세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절하라니까 당연히 절해야죠, 이게 맞는 거죠 라고 그렇게 그 앞에 절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아무리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은 배신할 수 없습니다 다짐하고 지금 그 다짐대로 한 거예요. 절하지 않겠다. 그러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모함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은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이라 함은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의 왕실에 고용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어렸을 적부터 그 점술 같은 것들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왕이 꿈을 꾸면은 그 곁에서 왕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해석을 해줄까, 왕의 비위를 잘 맞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실에 오랫동안 드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왕의 비위까지 맞추며 좋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날부턴가 자신들보다 유다 출신의 이 포로들이, 유다 포로 출신의 젊은이들이 더 유능한 것 같아요.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잖아요. 분인나가 한나에게 했던 그런 모습과 많이 비슷하죠. 그 엘가나의 남편 엘가나의 아내였던 분인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에게 했던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입사했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후배들이 더 유능한 것 같으면,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괜히 나도 자존심 상하죠. 이 괜히가 아니죠. 누구나 자존심 상하겠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먼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요, 내가 먼저 교회에 왔는데, 내가 먼저 직분 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더 관심 받는 것 같고, 더 일을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괜히 질투하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못해 나중에는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끄떡없는데 그런 교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꼭 같은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굉장한 질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내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 저 청년들의 꼬투리를 잡을까,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끌어내릴까, 그런 늘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인 거죠. 근데 딱 걸렸어요.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 말씀에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며 시작.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대로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실 왕은 이 유다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너무 일을 잘하거든요. 너무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거든요.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랑 이 신앙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외에는 너무나 다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약점으로 잡아서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에 다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마 이 왕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사실 이 왕의 입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을 불러요. 그래서 타이르고 구스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협박까지도 해봅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 말씀에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현실이에요. 너희가 지금 결정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 이후로는 나는 모른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왕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자. 내가 너희들 아끼는 거 알잖아. 내가 너네들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나랑 같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서 열심히 일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데, 자, 한 번만 내 말대로 하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딱 이런 식으로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한 번만 이렇게 해봐라, 내가 이거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풍조가 딱 사탄의 유혹 같아요.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해봐, 한 번만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 한 번만 이 세상의 풍족한 그대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고 한 번만 이대로 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 준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나 몰라.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래도 너가 원칙을 지킨다면 그렇게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협박이 딱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던 모습, 예수님께 사탄이 말하던 그 모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 딱 한 번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정답이 오늘 말씀에 있지요. 이 친구들의 마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은 이미 다니엘과 같이 이전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할 때서부터 확고했어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나는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다니엘이 지켰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동일하게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3장 17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당돌합니까? 속된 말로 겁을 상실한 거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신념은 단호한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죽음을 각오하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순교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왕의 명령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광로 속으로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다시 나와서 왕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힘이 있어요. 이러한 권세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그 어떠한 사탄의 막강한 그 대적하는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해하려고 협박을 해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인해서 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건지셨다는 사실을 오히려 인정하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된 거죠. 세상을 등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던 개인 미디어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거짓된 정보들과 거짓된 그런 거짓 교사라고 할까요? 이단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때로는 물질로, 그리고 때때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또 화려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등지도록 그렇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하더라도 바라기는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게 혼자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관계처럼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있어요.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가 보통 소위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남들 다 하는 건데 뭘 그래, 야 교회 한 번 안 나가면 어떻게 돼, 예수 믿는 거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유난을 떠냐, 오늘 한 잔만 마셔, 오늘 한 번만 괜찮아, 내가 아는 장로라던데 장로들 다 마시던만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집사라던데 그런 식으로 어떤 친구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핀잔이나 그런 안심시키는 말로 유혹하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그런 친구들이 앉아 계셔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런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친구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영광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친구 삼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 삼기 이전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와 친구 되길 원하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손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말은 안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무엇일까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정직합니다. 서로 솔직하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친구 사이에서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일은 함께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직해야 가능한 거죠. 스스럼 없이 나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가치들도 있어요. 편안해야 되고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어떤 친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나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공감이겠죠. 저 친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걸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일치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죠. 그것을 서로 공감하며, 그렇기에 어디에 서로 있더라도, 각자 떨어져 있더라도 그 하나를 공감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친구가 되길 원하셔서 손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난 손을 여러분 맞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친구로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기 위해, 또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친구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나도 동일하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공감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